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여러분 가지신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참조하시고 꼭 찾으셔서 학생에게는 교과서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교과서는 성경과 찬송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합시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되기를 축원합니다. 22장 7절 유월절을 향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속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시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니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오른손 들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힘있게 그리고 기쁘게 주님을 예배합시다. 종료주일이란 말은 다 아시지만은 혹시 또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죠. 저 시골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거기 나사렛 출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 수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적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5리쯤 떨어진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소문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전체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죽은 사람을 살리면은 이건 메시아가 아니냐. 이사야가 마지막 때에 오시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발 없는 소문이 몇 리를 간다고? 천리를 간다. 오히려 그때는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소문이 더 빨리 퍼집니다. 몇 시간이면 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도대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나사로를 살린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 적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전도하시다가 잡히셔서 금요일 날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죽은 날서부터 3일 만에 주일날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달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주간에
여러분 오늘 그 말씀표를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카톡방에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다운받아서 보시고 성경을 찾아서 하루 이렇게 읽으세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거기다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제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은 금식하시고 잡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잡종하시고 특별히 미디어 금식 좀 될 수 있으면 텔레비나 유튜브도 조금 자제를 하시고 제가 유튜브 금식을 해보니까 이거 편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답답한데 근질근질돼서 근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금식도 마찬가지. 하루 이틀이 힘들지 곧 지나가면 또 편안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받은 은사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이렇게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씩이라도 기도하시고 자 오늘 그 읽은 말씀에 6월절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 받으신 주간이 6월절과 겹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모함을 받고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택해서 6월절 기간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은 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예물을 가지고 모이는 기간이요. 이 기간을 택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오늘 제목이 그렇죠. 6월절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게 예수님까지 이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켰어요. 구약에서는 민족의 구원, 이스라엘 구원하면 6월절이야. 6월절과 구원 이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에 그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6월절의 유래는 출애굽의 기원이 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야 되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애굽 왕이 그 공짜로 쓰던 60만의 일꾼들을 그냥 내보낼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나부터도 누가 와서 이 우리 하인들 돌려주시오 그럼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왜 너한테 그냥 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만 60만이야. 이 사람들이 애굽에 그 기여하는 노동력이 어마어마 공짜로 쓰는 거야. 밥만 먹여주면 쓰는 거니까. 노예는 월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노예는 월급이 없고 노예가 새끼를 낳으면 재산이 불어서 나가 자꾸.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애굽 왕 바로가 왜 그냥 내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난 여호와도 모르고 난 모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파간지 그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을 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좀 살만하면 다시 없었던 일로 하고 이것이 9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모든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는 마다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골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의 장자를 칠 텐데 너희에게는 비결을 가르쳐 주마. 6월절 날에 전날에 어린 양을 한 마리 골라뒀다가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너희들 문 설주와 인방
이렇게 문내 들어가면 그 나무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해라. 그러면 내가 6월절 저녁에 죽음의 천사를 애굽에 보낼 텐데 죽음의 천사가 가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마다들을 죽일 것이다. 바로의 왕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넘을 유자야. 넘을 유자. 넘어간다.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패스오버거든요. 패스오버. 그것도 여기 패스오버. 그냥 패스. 그냥 통과. 그냥 통과. 왜?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 집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집이로구나. 그리고 패스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래가 돼서 교패도 지금 붙이는 거야. 아멘. 교패를 괜히 붙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패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떤 교회는 디자인만 멋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빼버리고 교회 건물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딱 넣어서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그 말이야.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무당들도 본받고 중들도 본을 받아가지고 절도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야. 그게 뭐예요? 이게 상징, 징조거든.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구약시대는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에 되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에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것만 오늘 한번 찾아. 바로 조금만 뒤에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서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2절 그 밑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지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마지막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니까 기도하겠죠. 기도한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너 세례 주다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머리 위에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메시아인 줄 알아라. 세례 요한이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막 세례 받으러 왔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단 한 사람, 갈릴레에서 온 30세 된 예수 머리 위에, 젊은이 머리 위에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 같은 형상.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성령의 모양과 우리가 받은 성령의 모양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하다 받은 성령은 그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의 모양이라고 하죠. 불이 활활 타는 불의 혀같이, 불꽃 같은. 근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불꽃이 아니라 비둘기. 성령의 예수님 외에는 그런 다른 사람 머리 위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불꽃 같은 성령. 그런데 예수님 머리 위에 유일하게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머물러 있더라.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못 봤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니까 영안이 열렸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본 거야.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달라요. 사도 120명이 같이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받았지만 똑같이 받았죠. 근데 12사도의 능력과 같이 성령 받았지만 성도들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스데반 집사도 있고 뭐 다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 증거할 때 능력은 나타났지만 성령이 임한 것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만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하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지. 스데반 집사는 기적은 일어났지만 그는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게 급이 다른 거예요. 뭐 너도 받고 나도 받았는데 어떤 이 좀 은사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 아이고 자기만 받아 나도 받아. 근데 주의 종들이 받은 거하고 급이 다른 거야. 베드로가 안수하고 말씀할 때 성령이 내렸지 스데반이 설교할 땐 성령이 임하지 않아. 스데반도 귀신은 쫓아내고 병은 고쳤어. 근데 그 급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맞아. 성령의 모양도 120명이 기도할 때 받은 것은 불꽃 같은 성령이지만 예수님이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은 비둘기 형상의 성령의 모양이었더라.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 사람들 주다가 자 너희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은 들으면 알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를 유대인들은 들으면 알아. 왜? 해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날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어린 양은 원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는 2마리를 선택합니다.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양, 1년 된 양 2마리를. 그래서 한 마리는 그 6월절 날 잡아서 오늘 성경대로 그 피를 받아서 성소에 뿌리면서 그 민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한 마리는 살려둬서 그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여 1년 동안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양에다 전가를 하는 거야. 자기 민족의 죄 1년 동안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양에게 머리에 안수하면 그 죄가 그 양에게로 전가되는 거야. 그럼 그 양을 끌고 가서 저 광야에 나가서 거기다 풀어놔. 그럼 이 양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악마에게 늑대나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그럼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던 양이 죽었으니까 죄가 광야에서 없어지는 거야. 이것을 유대인들은 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졌다고는 성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알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은 어린 양은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갔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다. 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이 주간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뭐? 예수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거기서부터 다 나와. 29절서부터 34절까지 쫙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양을 내가 보고 나도 원래는 몰랐다. 나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 머리 위든지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임해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물 세례는 목사가 주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이름으로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럼 물 세례는 필요 없냐? 아니요. 마가복음 16장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거든. 정철아 여기를 봐라. 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거든 구원 얻은 줄로 확신하라니. 아멘. 그것은 행위 복음이야. 행동으로서 옮기면 그대로 그것이 되는 거야. 단 믿고 받을 때에 믿지 않고 받으면 100번 받아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 그냥 6개월 되고 1년 돼서 세례 받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세례 받을 때는 자기가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세례를 다시 한번 받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그는 중요한 것은 하여튼 믿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이 고난 주간이 사실은 우리들의 유월절이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나름대로 실제로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섞인 유대인, 거기 가면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요. 실제로 양을 잡아서 가족 수대로 이렇게 해서 피를 맞고 뿌리고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유월절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유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제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 고난주간, 특별히 금요일이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고 그 피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디에 바르고? 심령에 바르는 거죠. 어떻게 바릅니까? 믿음으로서 받는, 믿음으로. 예수가 나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면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잖아. 그렇게 되면 너무 관념적이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주셨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빵을 나누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먹고 마실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의는 내가 아버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가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이 아주 의미가 깊은 찬송입니다. 평안함과 소망을 바라십니까?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성쾌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유월절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날을 우리가 이 주간을 머릿속으로는 좀 기억을 하자. 할렐루야. 그냥 살다 보면 요즘은 이 절기들을 별로 귀중히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고난주와는 우리가 좀 주님과 생각을 하자고. 우리가 뭐 고난주간에 기도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조금 풀어진 내 마음을 여미고 생각하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잖아. 성경 말씀이잖아. 이걸 그냥 읽으면 책이에요. 소설책이지 뭐 그냥. 그렇죠? 그냥 읽으면 책이고 믿음으로 읽으면 말씀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믿고 읽느냐 믿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라 땅과 우주의 차이란 말이에요. 아까 세례 받는 것도 믿고
또 받으면 구원받는다. 예. 근데 그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 근데 아니요. 그 믿음 하나가 영생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영생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식탁 위에다가 아주 성경을 펴놓으세요. 집사님도 할렐루야. 네, 가게 아주 그 성경에 아주 펴놔. 그래야 읽고 남편도 보니까 덮어놔서 저 구석에다 밀어놓으면 잊어버려. 바쁘게 살다. 식탁 위에다 책상에다 아주 펴놓고 오면 가면 읽으면 되잖아. 꼭 시간을 내서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오면 가면서 오늘은 성경 안 읽어. 참 이상하죠. 밥은 꼭 챙겨 먹잖아. 그 배가 고프잖아. 안 먹으면 그죠? 기운 빠지고. 그 예수 믿는 것도 좀 그랬으면 기도 안 하고 말씀은 안 읽으면 기운 빠지고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다 할 텐데. 그 이상해. 자꾸 일어나 밑 닦고 세수하는 건 얼마나 잘해.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샤워도 매일 하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랐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씻는 거 아니냐. 매일 샤워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한국 사람들은 깔끔하잖아. 남자 냄새가. 중국 사람들은 머리를 안 감아서 겨울에는 떡이 진대. 중국에는 이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면 목이 새 나갈 때는 그런 그 풍습이 있는가 봐. 그래서 가뜩이나 날이 춥고 얼마나 그런데다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더 안 하는 거예요. 냄새는. 중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는데 또 풍습이니까. 근데 중국도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샤워 잘 하고 그러지요. 그렇단 말이죠. 이게 육신에는 안 먹고 안 씻고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쁘고 기운 빠지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방심한단 말이야.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영적인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안 하면 허기가 져요. 성경에 그래.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너희가 많이 모으나 뿌렸으나 거둘 것이 없고 많이 모으나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느니라. 학개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책망은 너희가 세상 일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내가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말은 뭐예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별을 떨 거는 없지만 그냥 고난 주간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다가가고 무릎으로 다가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깨어서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낼 때에 아버지 주님 함께 하셔서 마음으로 먼저 주께 다가가게 하시고 무릎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